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메마른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이 지혜 찾고자, 이 지혜 받고자 주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소유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린 김희숙 집사님 위에 하나님, 이 완전한 지혜 하나님 내려주셔서 이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내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라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하루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께 있으니 간절히 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은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평안과 형통과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았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지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배역한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같이 읽을까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잠언 3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큰 흐름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이 아직 인생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냥 인생 선배가 아니라 솔로몬의 전통을 잇는 지혜자라는 것이죠. 그가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진짜 사는 건지 그 본질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가운데 13절에서 18절까지 지혜를 예찬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 절정이 18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이자 제목은 이것입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다. 할렐루야. 생명나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이 생명나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에덴 동산 가운데 심겨진 나무,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나무가 바로 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부터 보시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죠. 어떻게 막히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자리에서 생명나무가 있는 그 나무에,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24절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이 그룹들 화염검으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인류는 그날 이후로 생명나무에 다시는 손을 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잠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그것이 뭐라고요? 생명나무라고. 할렐루야. 그 막혔던 길이 다시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구조를 먼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신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5절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뭐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죠. 갑자기 지혜를 얻은 자가 복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이 지혜 안에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평강의 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지혜가 그냥 좋은 서세술이 아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쓰셨던 그 설계도, 그것이 바로 지혜임을 오늘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똑똑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 안으로 접속하는 것을, 그 질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혜는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지혜를 뭐한다? 얻는다. 두 번째 동사는 지혜를 가진다, 가졌다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지혜를 얻었다 하면 죄송합니다, 마차라는 히브리어가 쓰였고요, 가졌다라는 것은 타마크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마차는 발견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찾으려고 애써서 찾아서 발견하는 것을 바로 이 마차,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 이 마차입니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은을 찾는 것 같이, 우리 어제 함께 묵상했잖아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찾는 그것이 바로 마차입니다. 그리고 타마크는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발견한 그 지혜를 그냥
나에게 온 것이 아니야.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붙잡는 것을, 이걸 타마크라고 합니다. 붙잡고 놓지 않는다. 내 손으로 꽉 붙잡는다는 뜻이 뭐라고요? 타마크. 이게 중요하죠. 생명나무 곁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도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뻗쳐서 붙잡은 사람, 할렐루야, 그 열매를, 내 손을 뻗어서 그 열매를 따 먹은 사람, 그 사람에게만 생명나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우리가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 손을 뻗어서 따서 붙잡아야 내 것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를 찾고 소유하고 붙잡으러 이 새벽에 나오셨다면 아멘 하실까요? 반드시 손을 뻗어 이 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잠언에서 생명나무가 여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몇 구절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30절로 가봅시다. 잠언 11장 30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그랬고, 오늘 3장에서 11장에서는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다. 13장 12절도 보실까요?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생명나무다. 15장으로 가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네, 지금 생명나무를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혜, 의인의 열매, 소원 성취, 부드러운 말, 잠언은 이 모든 것을 지금 생명나무라는 한 이미지로 묶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게 다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게 되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볼까요? 400쪽입니다. 페이지 400쪽 요한계시록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여기 또 등장하죠. 22장 계시록 22장 2절 14절 보시면요,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서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매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합니다. 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서 생명나무가 등장해요. 첫 창세기, 세상의 첫 시작된 이 창세기의 생명나무가 기록되어 있고, 한가운데 이 잠언의 생명나무가 기록되어 있고, 맨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여기서 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막혔던 이 생명나무의 길이 잠언에서 지혜를 통해 열리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을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잠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요? 지혜를 붙잡으면 그 생명나무에 손을 댈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본문일까요? 우리는 지금도 매일 무언가에 내 손을 뻗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손을 뻗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에 손을 뻗잖아요.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에 손을 뻗고, 나의 더 안정된 미래에 내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잡히는 것이 영원하던가요? 다시 들어버립니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들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손을 뻗었던 나무가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것이죠. 생명나무에 손을 뻗었어야 되는데 생명나무에 손을 뻗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손을 뻗었어요. 선악과가 뭔가요? 내 힘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이 그렇게 절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잘못된 나무에 손을 뻗는 이유가 바로 내 경험이, 내 판단이,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손을 뻗어서 선악과 먹었다는 것이 뭐예요? 내 의지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는 그 마지막 끝에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나무에, 생명이 아닌 나무에 손을 뻗기 이전에 진짜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나무는 그냥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 안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말씀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18절이 말하는 그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 수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할렐루야. 지혜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에 내 손을 뻗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단어, 마차와 타마크, 무엇입니까? 발견하고 붙잡는 것. 뭐라고요? 발견하고 붙잡는 것. 한 번 듣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어제 붙잡았다고 해서 오늘 저절로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다시 내 손을 뻗쳐서 이 생명나무를 향해 뻗어서 지혜를 내가 붙잡고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오래 펴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 생명나무를 붙잡은 사람만이 생명을 소유하여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내 옆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그 생명나무에 손을 뻗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어디다 뻗으시겠습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는 선악과의 손을 뻗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는 생명나무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나를 살리는 이 지혜 가득한 생명나무의 손을 뻗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다른 것에 손을 뻗지 않고 오직 생명나무인 지혜의 손을 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매일 하나님 말씀에 내 손을 뻗게 하시어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나도 살고 내 가정과 이웃을 살리는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조선미 집사님, 박유리 집사님, 허순의 한수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장결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생명 다하는 날까지, 호흡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7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7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중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정과 학교 생활 가운데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른 세대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 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혜는 곧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은 곧 하나님의 지혜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말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진정 생명나무의 지혜의 손을 뻗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매순간 내 손을 뻗어 그것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 그것을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매일 아침마다 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생명 가지고 나도 살고 죽어가는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우리 빌빌인 교회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손을 뻗어 하나님의 지혜의 생명나무의 손을 가시고 이 지혜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의지 다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만을 의지하는 생명나무의 손을 뻗는 그것을 취하는 우리 벨그린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이 지혜를 얻고 이 지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고 진정 이 지혜 안에 있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